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시집살이와 아이 문제로 받았던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고 수없이 좌절했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가장 깊은 슬픔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혼 초반, 저는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고 시댁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을 꿈꾸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좋게 지내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으로 감싸기보다는 늘 잔소리와 잔심부름으로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야 했고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손이 트고 등이 아파도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다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전화라도 하면 시집간 딸이 친정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야 했고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시니 이해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그 말은 마치 저를 향한 첫 번째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결혼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버거웠는데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하지만 그 조금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늘 부족해 보였나 봐요. 밥을 해도 간이 짜다, 설거지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 빨래를 해도 제대로 안 됐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꾸중을 들었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베개가 눈물에 젖어 차갑게 느껴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감도 자존감도 모두 사라지고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댁 안에서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시댁 식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니?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부터 구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은근한 눈치였던 것이 점점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며느리 역할도 못하냐? 아들부터 낳아야 집안이 산다. 우리 집안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이 말들은 하루하루 저를 조여오는 작은 칼날 같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말들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가족 모임마다, 심지어 평범한 일상 대화 중에도 이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진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눈물을 참으며 혼자 중얼거리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거울을 보면 날로 초췌해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 생기 없는 눈빛, 마른 몸 저는 제가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희망을 눌러버리곤 했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애를 낳는데 너만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전화로 울면서 하소연하면 조금만 참아라. 아이가 생기면 다 나아질 거다라는 위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언제까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작은 기적을 주기도 합니다. 결혼 3년 차 저에게도 드디어 아이가 찾아왔어요. 생리가 늦어지고 입덧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진을 받았을 때 저는 진료실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기쁨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드디어 나도 엄마가 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시댁에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를 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게. 건강하게 태어나렴. 그런데 기쁨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12주차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초음파를 보시던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임신 중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아이를 잃는 유산이라는 슬픔을 겪게 되었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명이 자라고 있던 그곳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말은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 너 같은 며느리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아이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엄마가 되겠니? 그 말 한마디가 아픔에 빠진 제 마음을 깊숙이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이미 너무나 아픈 상황에서 위로는커녕 비난을 듣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어머니도 실망이 크셔서 그러신 거야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아이를 떠나보낸 그 슬픔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작은 태아 사진을 보며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라고 속삭였습니다. 유산 후 몸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시댁에서는 제대로 된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하늘은 이렇게 저를 시험하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답 없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다라며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산 후 1년이 지나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음 해에 다시금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조금만 배가 아파도 조금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하게 제 마음을 채워줄 작은 천사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과정은 힘들었지만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아이였죠. 간호사님이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셨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작은 입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작은 손, 따뜻한 숨결, 그리고 촉감 하나하나가 마치 세상 모든 기쁨을 한꺼번에 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통이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행복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작은 아이를 누가 해치지 않을까? 첫 아이를 잃은 기억 때문에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숨을 쉬는지 계속 확인했고 조금만 울어도 큰 병이 난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는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2시간마다 깨어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출산 후 병실에 찾아오신 시어머니의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 아들을 안 낳았냐? 축하의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지 딸만 낳으면 뭐하냐?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 말들은 저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막 출산을 끝낸 몸으로 다음 임신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둘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손마저 떨리게 하고 행복했던 마음을 잠시 얼어붙게 만들었죠. 이 아이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척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도 아들이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딸로 태어난 게 잘못이 아닌데 미안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소중하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 아들이든 딸이든 제게는 똑같이 소중한 내 아이입니다. 성별이 무슨 상관인가요? 건강하게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다짐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안고 엄마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세상의 잣대보다 내 아이의 웃음과 행복이 먼저임을 깨달았거든요. 아이가 처음 미소를 지었을 때,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댁의 구박이 계속되었지만 아이의 존재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돌을 지나고 두 돌을 지나면서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의 평가보다 내 마음과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인데 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살이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저는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며 제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이 아이와 함께라면 충분히 강하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처럼 제 미래도 희망으로 빛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 것. 내 아이와 내 행복이 우선임을 잊지 말 것.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당신은 남편이자 아빠이기 전에 이 가정의 보호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점차 가족들도 제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시집살이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시댁의 기대, 사회의 시선, 친척들의 평가,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됩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아프고 힘들겠지만 시간은 정말로 많은 것을 치유해 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남편의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의 성별, 출산 시기,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치료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상담을 받았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딘가에 당신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을 30분만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0대 며느리로서 겪은 시집살이, 아이 문제, 상처와 회복의 과정이었어요.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절망도 많이 했지만 결국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겨냈다. 그리고 당신도 이겨낼 수 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행복을 지키며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아이가 자라는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힘든 시간에 매몰되어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아이의 웃음, 아이의 첫걸음, 아이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 이것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는 충분히 소중합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재 시도는 계속 편집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많이 힘들었지?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주 우는 거 봤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힘들었어. 하지만 너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제가 딸이라서 실망하셨지만 엄마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잖아요. 그 사랑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수십 년의 고통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주었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이 아이들은 성별로 차별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으며 자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어머니인 제 며느리는 시집살이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후배 며느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저는 지금 젊은 며느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참으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고통은 정당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데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진짜이고 그것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친정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 당신의 행복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시댁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권리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넷째, 변화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여성들이 그랬습니다. 다섯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든 주변의 지인이든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시어머니가 될 분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미래의 시어머니들 혹은 지금의 시어머니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당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당신의 가족이 된 새로운 딸입니다. 며느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며느리가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며느리가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존중해주세요.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손주는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며느리에게 주었던 상처는 결국 당신의 아들과 손주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가족이 행복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남편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당신은 아내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에 대한 불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라고 말해주세요. 아내가 우는 모습을 못 본 척하지 마세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으세요. 당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당신 하나의 태도가 아내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 당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저는 60년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정작 내 인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힘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